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의 말을 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법을 따르고요. 예.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인 척하고 살아도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지요.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기억날지 몰라요. 가라사대 게임. 예, 그 유명한 가라사대 게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냥 스톱해야 되는 거. 예, 그런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요. 호세아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저 끝에 한마디 때문에 읽었는데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옆집 아이는 내 말 안 들어요. 그죠? 예. 옆집 아이는 옆집 아이의 엄마 말 듣죠. 예. 내 아이는 내 엄마 말 듣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따르지 않고 있다, 듣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어긋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2장에 인간의 타락이 어긋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럴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럼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뭘 외쳐요?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되었다. 40일 후에 심판할 것을 네가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했죠. 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의 반응을 보면 3절에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요.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히브리 문법이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이 히브리 문법인데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또 이런 말이 있고요. 열왕기하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2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문법의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시야, 내 지금 이 시야 안에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거부하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요나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큰 바람, 큰 폭풍. 이건 경험해 본 분들은 알죠. 하나님의 큰 바람, 하나님의 큰 폭풍.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기다려요. 근데 분명히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걸 거부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큰 폭풍과 큰 바람. 자, 이에 대해서 요나가 깨닫죠. 이에 대해서 깨달아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안 거지요. 지금 이 큰 바람과 이 큰 폭풍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죠. 세상 사람들은 뭐죠? 자연에서 왔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자연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깨달은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예.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어머니,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래요.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 젖을 먹는 아이의 그림이 저는 제일 행복한 그림 같아요. 요즘은 뭐 수유실이 있어가지고 뭐 백화점이든 어디든 이렇게 다 수유실에 들어서 아이를 젖을 먹였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때는 열차에서도 그냥 먹였어요. 어머니들이요. 그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언젠가 부끄러운 행위가 됐어요, 그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무 데서나 먹였어요. 그건 가장 성스러운 행위였고 가장 아름다운 행위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슬쩍 사람들이 피해줬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저는 그 그림 같아요. 어머니가 아이가 젖을 먹는 그 내려다보는 표정, 그 행복함.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림은 저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그 슬픈 표정 있잖아요. 피에타. 예. 그 얼굴.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부모하고도 껄끄러우면 어때요? 얼굴 보기가 뻘쭘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요. 제일 먼저 뭔가 불편한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제일 먼저 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아이 컨택이에요. 눈 맞추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부했다.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 써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봐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축복이잖아요. 봐주는 거예요, 나를요. 나를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여러분, 우리 부모 사랑을 언제 알아요?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는 나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 철이 없을 때 가출하죠. 제가 가출의 은사가 있거든요. 설교 시간 짧아서 이 말하면 또 긴데, 들은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친구 하나가 오더니 가출하자고. 야, 서울로 가출하재요. 돈이 어딨냐? 자기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강아지 춘천에 중앙시장에 내다가 팔아가지고 서울 갔다 오세요. 왜냐하면 그때 게임이 막 나왔어요. 아시는지 몰라요. 게임이요. 자동차 게임. 아, 이거 훌륭해요. 근데 춘천에는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있긴 있는데 전문 용어 한 번만 쓸게요. 후졌어요. 그냥 꼬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귀가 또 팔랑귀예요. 그래서 그래. 야, 근데 니네 엄마가 임마 춘천 중앙시장에서 장사하잖아. 그럼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야,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걔네 개가 하얗거든요. 먹물로 시커멓게 팔다가 잡혀가지고 오지게 맞았어요. 1차 실패. 하여튼 가출 얘기, 저 가출 시리즈 되게 많아요. 저 청량역에서 신문 덮고 잔 적도 있어요. 저는 그 노숙자들이 신문 덮고 자는 거, 여러분 신문 한 장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아요? 그거 덮어보고 잔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북검 씹으면서 눈을 감으면서 우리는 이건 지금 닭고기 씹는 게 하면서 그 기분 알아요? 그러다도 잡혀서 내려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철이 없을 때 가출하잖아요. 왜 가출해요? 그때는 부모 마음 몰라요. 부모가 돈이 없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여건이 없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부모가 돈이 없는 거고 여건이 안 되는 거고 상황이 안 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모만의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자녀는 그거 아나요? 사랑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똑같아요. 물론 부모나 자식이나. 그러나 사랑이 없다 생각하니까 가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거부해요?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요. 오해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돼서 돌아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아버지 기억한 게 그 아들은 살아날 소망이 있던 거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돌아왔죠. 없었으면 돼지하고 살아야죠. 오해하죠, 오해.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큰 문제 뭐죠? 하나님 말씀은 거부는 누가 했어요? 요나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힘들어요? 불편해요?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부한 사람은 요나고요. 요나 때문에 큰 풍랑과 요나 때문에 큰 바람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같이 배 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었고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가족들이 고통받아요. 저는 이걸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고 경험했었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 부르시려고 우리 가족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거부해가지고 나 하나 하나님 사람 만들고 나 하나 하나님 사명자 만들겠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지금 뭔가 가정이 뭔가 좀 이래요? 큰 풍랑이 있어요? 큰 바람이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 멈추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해보려고 하면 그건 그때서야 깨닫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깨닫잖아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다시 요나 3장 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다시 온 상태예요. 하나님은요 포기 안 해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포기하면 사랑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 포기해요? 못하잖아요. 말이 그렇죠. 다시 온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말씀에 순종했다면 물고기 뱃속에 투어도 안 하죠. 고래 뱃속 투어도 안 하죠. 우리는 모두 이런 실수를 해요. 돌아보면 다 이런 실수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요나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싸움이에요. 그게요. 그러자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근데 이런 일이 이게 있는 게 역사예요. 왜냐면 니느웨는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역사에도 있어요. 역사 좀 세계사 공부하면은 나와요. 이 사람들은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갈 때 눈알을 빼고 정말요. 역사에는 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의 여기가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에 우리 지금 그 IS 막 한참 TV 나올 때 그 나오는 지역 있죠? 그 지역이에요. 여기가 모술인가? 하여튼 그 지역이에요. 이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요. 그게 비슷해요. 네. IS가 사람 어떻게 죽여요? 여기가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쟤네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 요나는 알아요. 근데 쟤네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안 되거든. 왜?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이거 쭉 밑에 쭉 읽어보면은요 뭐 하다못해 뭐 동네 개까지 짐승까지 가축까지 물도 먹이지 말고 다 뭐 하여튼 회개하라고 난리쳐요. 여러분 근데 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세요. 그래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그래도 기뻐해야죠.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축제를 열어야 되잖아요. 요즘 근데 어때요? 옆 교회가 잘 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예. 승질나는 거죠. 쟤네들이 회개하면 안 되거든. 여러분 대한민국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감정이 수스려졌는데 한국 축구 대표 감독의 무덤은 언제예요? 한일전 축구하고 지면은 잘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다른 나라하고는 뭐 상관없어요. 한일전에서만 지면 잘리는 은사가 있었어요. 왜요? 일본이란 나라 지금도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른 선조들한테 일본 제국주의가 한 행동들 보면, 유관순 누님한테 한 행동들 보면 용서는 안 되죠. 사실 용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후손에게는 나 그거 안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은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이념 싸움 뭐 하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더 이상. 그냥 이웃국가 됐는데 이제는. 쟤들이 회개 안 하니까 문제긴 문제고 용서를 안 비니까 문제인데 그래도 나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그냥 그 프레임에 계속 갇혀서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요나가 승질난 거예요. 쟤네들이 회개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요, 이 안에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보고 좀 책을 좀 찾아보고 역사를 좀 찾아봤어요. 요나에게 특별한 다른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꼭 이것만 요나가 너무 좀 단순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니누에는 아수르 그 수도인데, 아수르는 뭐 지금의 이라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수르인데 우리가 이사야 우리 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지금 요나가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30년 뒤에 이 아수르가 망할 거라는 걸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아수르는 지금 망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나가 모를까요? 뭐 알던 모르던 뭐 저는요, 어찌됐든 간에 요 성경 이사야 7장의 내용을 좀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미 망할 거를 예언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요나가 니누에 들어가서 회개시키지 않으면 어차피 망해요. 어차피. 근데 회개하는 바람에 안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 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용서받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뭐냐 하면요, 훗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망하지 않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멸망시켜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의 큰 뜻은 뭘까? 얘네들 회개시켜가지고 망하게 하시지 않더니 오히려 나중에 아수르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는 요나가 거기까지 보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일하심,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사실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이웃 나라를 통하여 몽둥이를 들게 했어요. 그게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당했고요, 일본이란 나라도 사실은 백제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많이 도움을 줬어요. 또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몽둥이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얘네들 보고 조금만 혼내줘.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정신 차리게 만들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인간의 근성이 또 나빠요. 한 대만 때려줘야 되는데 10대 때리려고 덤벼들거든요. 나라를 없애려고 덤벼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거기에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백성을 한 대만 때리려니까? 그럼 지구상에서 그 나라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징계도 해요. 그러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요, 요나 4장 2절 또 넘겨보세요. 이거 맞아요? 네. 그래. 요즘 기니까 그냥 제가 정리할게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매우 승질이 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중간에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가만히 보면 이게 약간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빈정산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자비가 좋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얘네들한테는 이렇게 회개하니까 용서하고 돌이키게 하고, 나는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물고기 뱃속에 투어시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니까 조금 어떤 우리한테 불편함이 오면, 부담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리광을 부리죠. 자, 그리고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요나가 이제 이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 동쪽에 조금 이렇게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이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 어떻게 돼 가나. 근데 거기가 중동 지역 덥잖아요. 그늘에 앉았는데 엄청 더워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데 햇볕에 나오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박넝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이렇게 우회를. 그럼 그늘이 싹 지니까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표현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아까 어땠어요? 크게 승질냈어요. 왜 승질냈어요? 쟤네들 구원시켰다고요. 지금은 뭐 때문에 기뻐해요? 박넝쿨 때문에 기뻐해요. 1000만 원 빚지고 와서 100만 원 생겼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1000만 원 잃고 와서 길거리에서 1000만 원 잃고 길거리에 오다가 100만 원 주웠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세요. 7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박넝쿨을 싹 걷어버려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싹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벌레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나가 또 어떻게 반응해요? 4장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까는 박넝쿨 때문에 기뻤다고 하다가 또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또 뭐라 그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요. 이게 어때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 딱 저예요.
조금 좋은 일 생기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때요? 막 이러고요. 조금 힘든 일 생기면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나요? 사명이 뭐고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다운되어 있어서 저 나랑에 떨어져 있을 때 뭐가 보여요? 누군가 속썩일 때 뭐가 보여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속썩일 때 뭐가 보여요? 사명이고 뭐고 안 보이잖아요.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누가 또 이렇게 또 맛있는 거 사주면 또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또 이러고 나 이거 이 말씀 볼 때마다 딱 저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요나 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고 니느웨 성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그건데 니느웨는 지금 뭐하고 앉아있어요? 박넝쿨 하나 가지고 기뻤다가 좋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죠. 예, 차라리 죽는 게 난 옳습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지금도 저는 저하고 싸우는 게 있어요. 제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지고 상처받은 것들, 가지고 있는 마음들, 이런 삐뚤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왔고 거듭났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내가 말하면서도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응? 어떨 땐 2시간, 3시간 주님하고 씨름해요.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이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용서가 안 돼요. 다 내가 안 보여요.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문제지 내 문제. 지금 요나 보세요. 박넝쿨이에요. 박넝쿨. 지 문제가 안 보여요. 박넝쿨이 있었으니까 좋았던 거고 박넝쿨이 없으니까 안 좋은 거고 다 그냥 그런 거예요. 다 지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면 저는 제가 보여요. 목회자이면서도 제가 얼마나 삐뚤어진 마음이 있는지요. 남이 잘 되면 좋잖아요. 옆 교회가 부흥하면 박수를 쳐야지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하고 이쁘지도 않고 그래도 지금 좋은 남편 만나서 잘 나가면 축하해줘야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 잘하고 그 집이 축복받고 그 집 자녀들이 잘 되면 기뻐해야죠. 우린 지금 무엇에 기뻐하나요? 무엇에 슬퍼하고 있고요? 무엇에 죽을까 하고 있나요? 나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로 기뻐해야 돼요. 나로 우는 게 아니라 너로 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아픔만 알아달라 하는 게 아니라 네 아픔을 알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어린애 같았어요. 내 아픔만 알아달라 했어요. 내 마누라한테, 내 자식한테. 나 아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그런데 왜 내 아픔 못 알아줘? 저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걸 보는 아내와 그걸 보는 가족과 그걸 보는 사랑하는 사람도 얼마나 더 아픈데요. 내 아픔만 알아달라 하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악함은 보이지 않고 남의 악함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뭐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하고 100m만 같이 걸어가자 하면 1000m 같이 걸어가 주라고 하는데 난 절대 같이 걸어가 주지 않으면서 나 외로울 때 왜 같이 안 걸어가 주냐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자기 맛있는 거 입에 들어갈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왜 너 맛있는 거 먹을 때 내 생각 안 하는데? 그러는 게 우리 아니에요? 이게 요나예요. 내 모습이고요. 요나도 선지자예요. 사명자도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 가라고 한 거는 니누에를 복음화시키고 니누에를 바꾸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요나의 마음을 읽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요 북계동에서 처음 개척할 때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아무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것과 우리 아내가 음성을 들은 게 딱 하나 일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전후 무후예요. 딱 한 번이에요. 우리는 막 개척을 하면서 뭐 누구처럼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몇 달을 준비했다, 뭐 이러지 못했어요. 제가 좀 약간 즉흥적인 인간이라서. 근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개척하고 나서.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고 나서. 그래서 좀 그때부터 기도가 좀 들어갔어요. 강단에서. 강단에서 엎드리면서, 강단에서 잠을 자면서. 근데 그때 아내가 어느 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이런 거 처음 경험해봤는데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 뭐? 하나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큰 일을 하게 하셨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제 아내가 기도하다가. 근데 자기 마음속에 천둥같이 들려오는 소리가 너 때문이다. 나도 그 소리 들었거든요.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처음은요, 꿈꾸는 게 모여서 우리가 뭐 큰 일, 어떤 일 아니요. 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처음 온 거는요, 다 너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교정돼야 되고 내 아픔이 하나님 앞에 치유돼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남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힘들게 하죠. 요나가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요나서가 끝나요. 이건 뭐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냥 이걸로 끝내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말에 좀 꼽혔어요. 이걸 사실 오늘 본문 제목으로 잡을까 하다가 그랬어요. 사실 요나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좌우를 분별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는 너의 관심이 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되어서 내 얼굴이 되어서 이제는 12만 명 그걸 볼 수 있는 너의 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특히 우리 세대 상처가 참 많아요. 살기도 어려웠고요. 그렇다고 해서 잘 훈련받은 세대도 못 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아픔도 많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찌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보듬기도 하시고 때로는 치유하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많이 들여다보시고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손을 내밀어 주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기독교는 이기가 아니라 이타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정말 쓰기에 정말 아까울 만큼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쓰고 싶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